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사오나니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서 겨자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부터 34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경 위에 등불을 두라는 비유, 등경 위에 등불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있죠. 자, 둘 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복음이 어떻게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또한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이 작은 복음의 빛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크게 전 세계를 비출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큰 나무가 되어서 전 세계 거민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지 그늘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말씀대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밝히고 또한 우리의 영혼도 밝히며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같이 보면서 겨자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즉 복음을 받은 성도나 복음을 받은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을 밤에 켜서 그것을 말 아래는 말은 한 말, 두 말, 곡식을 내는 말이죠. 그 큰 말 아래 그 말 속에다가 빛을 두게 되면 빛이 퍼져나가지를 못하죠. 컨테이너 안에다 두면은 빛이 안 나가죠. 평상 아래에 둔다면, 컨테이너 안에다 둔다면 빛이 나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의 빛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세상에 비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은 숨기는데 그 목적이 있지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 감추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 비밀은 드러내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추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도 전 세계로 비추어서 많은 영혼들이 빛을 받고서 천국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다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죠. 이것을 혼자만 알고 감춰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 주의 깊게 들으라. 삼가 주의하여 들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아린다는 말은 듣는 말씀을 깊이 되새겨본다 라는 말입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내가 들은 말씀을 깊이 되새겨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본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진리의 분량만큼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분량만큼 말씀에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헤아리 보지도 아니하고 삼가 주의하여 깊이 주의해서 깊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흘려버린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단 한 말씀이라도 주의 깊게 듣고 깊이 되새겨서 헤아려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음성이므로 내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받고 그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듣는다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주의하여 들으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깊이 되새겨서 헤아린다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깊이 헤아려서 그것을 깊이 주의하여 듣는 사람은 한 번 진리의 맛을 본 사람은 더 많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없이 진리의 세계가 깊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는 자는 있는 진리마저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한 말씀이라도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청렴하여 깊이 새겨 들으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이죠. 자, 26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 전파죠. 복음 전도에 이렇게 매진하다 보면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싹씨 나라듯이 씨가 자라나듯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조용히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마치 싹이 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싹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언제 자라나는지 모르게 어느덧 쑥 자라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용하지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번에 우리가 초봄에 보니까 실록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죠. 자라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고 나니까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고 며칠 지나니까 온 산이 초목으로 다 뒤덮여 있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이 조용하지만 은밀하지만 엄청난 역사로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겠습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식물의 자라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형상을 따라서 형상화를 따라서 우리 복음도 이와 같이 점점 우리의 심령 속에 자라나서 충실한 곡식까지 이른다는 사실이죠.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세울 심판 재림 때에 열매 익은 그 곡식, 물에 익은 곡식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낫으로서 추수해 천국 창고에, 알곡 창고에 거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참 깨알보다 더 작다 그래요.
깨알보다 더 작은 제일 작은 그 겨자씨만한 복음이 일단 뿌려지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며 그곳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하시면서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버릴 만큼 엄청난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가 인도에 가서 인도 왕실을 복음화시켜버렸더니 인도 왕실에 살던 아유타 공주가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가야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는데 올 때 보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긴 모르긴 하되 가야라는 명칭도 물고기라 그래요. 그 뜻이 물고기. 물고기가 뭡니까? 물고기가 바로 예수 복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라는 이름 태생 자체가 벌써 아주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에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때는 예수님 복음이 성장했었겠구나, 성행했었겠구나. 엄청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말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너무나 작은 깨알같이 작은 이런 교회지만은 여기서 뿌려지는 이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질지 누가 압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당대에 일어나지 않으면 후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전 세계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에 와서 쉼터를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줍니다. 오늘 교회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에게 안식을 주며 평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작은 씨앗 같은,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자라남을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참대하리라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복음은 미약하게 시작하나 그 나중은 창대하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파라볼레인데 나란히 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눈에 보이는 아주 평이한 것으로서 나란히 놓아서 깊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썼는데 이 비유를 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자들에게는 은혜 받기가 아주 용이하고 쉽고 깊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유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 비유법을 가지고 탁월하게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수법 중에 아주 탁월한 방법이 바로 이 비유법이었습니다. 비유법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쉽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와닿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적인 그 오묘한 진리를 눈에 보이는 아주 쉬운 것으로 가지고 비유함으로써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비유법의 교수법을 우리도 배워서 주님의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를 보면서 겨자씨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복음의 전파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저 풍력 땅까지 가서 풍력에서 지하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복음의 큰 그늘이 될지 누가 압니까?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도 큰 힘이 되며 그들에게도 큰 그늘이 되고 안식이 될지 누가 알며 또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듣는 모든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큰 은혜를 받을지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가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멀리까지 빛을 전파하고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교사시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